제가 서울에 처음 가서 지하철을 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보통 시골에서 살았고 지하철을 처음 보니까 너무 신기한 나머지 막 그냥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하철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정확하게 역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만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지하철을 이제 타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지만 반대쪽으로도 가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지만 저는 그냥 그 지하철 반대편 지하철을 확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어머니랑 이제 가족들이 일로 가고 저는 이쪽으로 가서 이제 제가 여기 없는 거죠. 만약 그때 거기 그렇게 탔으면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막 놀라가지고 막 반대편에 와가지고 저를 데려와서 무사히 이제 지하철을 타긴 했는데 뭐 부모님을 잃어버릴 뻔하고 완전 길을 잃을 뻔한 그런 엄청난 일인데 저는 뭐 전혀 겁내하지도 않고 부모님만 얼굴이 새파랗게 이제 파래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 잘 모르니까 이제 겁이 안 났겠죠. 뭐 제가 뭐 강심장이어서 뭐 그랬다기보다는 그 내가 결정한 이 상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겁도 안 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두려움과 어떤 이렇게 불안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떤 상황을 잘 알면 그게 미칠 영향이라든지 그 결과가 굉장히 크고 중요할수록 그 문제 때문에 더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면 그냥 뭐 두려움 없이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걸 만지면 크게 다친다든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주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모르면 그냥 막 겁없이 행동하지만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경험이 쌓여갈수록 내가 한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사실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기도 하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기도 하지만 아는 만큼 또 두려워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전쟁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그 맥락 속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다 집결을 시켰습니다. 블레셋은 5도시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이 5도시의 수령들, 즉 각 도시의 이제 군대 장관들이 수백, 수천씩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행군하고 그들의 총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기스는 다윗이 호위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 처음에는 아기스의 호위 장관으로 참여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다윗 인생에 굉장히 큰 위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전쟁이 있었고 이제 사무엘상 후반부에 보면 이 전쟁에서 사울 왕과 왕세자 요나단이 죽고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되죠. 만약 그 전쟁에 다윗이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는 게 드러난다면 그야말로 다윗의 정치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윗은 굉장한 어떤 위기감 속에 이 전쟁을 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발을 빼기도 어려운 게 애당초 그가 블레셋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에 내가 더 이상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살 곳이 없습니다 해서 왔던 거고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약탈해서 아기스 왕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제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받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고 나의 충성된 신하가 될 것이다. 이런 맥락 속에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엄청난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다윗이 처해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상황을 정말 수렁과도 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를 건져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내가 처한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최고의 위기, 최악의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겠지만, 그는 인지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지는 또 알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가 전혀 통제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알지 못하던 상황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윗을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5개의 주요 큰 도시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이 연합의 모두를 다스리는 왕을 아기스라고 불렀습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지칭한다면 이 블레셋의 왕을 아기스라고 지칭하는데, 이 5도시 국가의 왕들이 이 블레셋 전체를 다스리는 아기스에게 와가지고 막 불만을 표하는 거예요. 그들은 막 경로하면서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기스라고 할지라도, 블레셋 전역을 다스리는 아기스라 할지라도 이 5개 도시의 왕들의 이야기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죠. 그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그냥 무시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전쟁의 상황에서 무례를 무릅쓰고 강력히 호소하자 아기스 왕도 다윗과 동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짜 함께 가고 싶은데 이 방백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너는 네가 있던 원래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아기스의 명령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거예요. 만약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배에 일조하게 된다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내심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노련하게도 자신의 속내를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곧바로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10년 감수했다, 막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마음을 애써 숨긴 채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전쟁에 못 나갑니까? 이렇게 겉으로는 따지는 척 하는 거죠. 8절 보시면 내 주 왕의 원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시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것은 다윗의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사실은 지금 너무 다행히 있는 상황인 건데 그것을 이제 드러내지 않고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내 주 왕의 원수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사울이 될 수도 있고 아기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의적인 표현을 쓰면서 다윗은 아주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데, 이 광야의 시간 동안 다윗은 경험 많고 지혜로운 리더로 무섭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는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야인 생활을 하고 있고 왕궁과는 점점 멀어지는 도망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소외된 자, 억울한 자들의 왕이 되어서 이 광야 사관학교에서 일종의 하나님께 친히 국왕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냐면 내 인생의 영광스러운 순간, 성공하고 잘 나가고 정말 탄탄대로를 걷는 그 순간도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지만, 때로는 감추고 싶은, 때로는 피하고 싶은, 때로는 정말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의 흑역사와 실패와 넘어짐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눈앞의 상황이 빼앗을 수 없는 소망과 담대함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다윗이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아기스의 어설픈 변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참 흥미롭게도 아기스가 입을 열면 열수록 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더 강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아기스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의 변호는 블레셋의 장군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아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시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은 사실은 사울의 신하인 다윗의 부하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다윗과 그를 따르던 군사들이 사울의 신하였다는 것을 굳이 언급함으로써 블레셋 장군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나와 오랜 세월을 함께 했는데 그가 망명한 날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이 아기스에게 망명한 이 사건은 블레셋 전역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게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모두가. 그런데 다윗이 나와 지금 오랜 기간 함께 한 동안 그는 나의 충성된 신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들을수록 신뢰가 잘 안 가는 거죠.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다윗이 막 이렇게 오랫동안 충성을 했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랜 세월이라고 과장해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 아기스의 신하들은 더욱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가 망명하여 온 날 이렇게 번역된 아기스의 말은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쓰인 단어와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면 할수록 다윗의 지난 행적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가 사울의 신하였고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군이었고 그가 블레셋으로 온 지는 아직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아직 이 대대적인 전쟁에서 왕의 경호를 맡길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아기스가 입을 열면 열수록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는 지금 어떻게든 다윗을 데려가고 싶으니까 이 5 방백들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고 왜 다윗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면 할수록 점점 5 장군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굳어지는 거죠? 아, 다윗과 함께하면 안 되겠구나. 절대 함께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죠. 다윗이 어떻게 무슨 아기스의 입술을 조종할 수도 없고 이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 모든 적국의 왕, 자기 원수 같은 블레셋의 왕의 입술까지 주관하셔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가 썼던 여러 시들을 보면은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시를 쓰는데 그 시의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죠.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던 다윗은 이 모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내 삶에 실질적으로 오셔서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상황을 갈 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진짜 이게 고난이 사람을 시인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이 구절 하나하나가 되게 주옥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가 시편 27편에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계시고 그를 지금 건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현실이
내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또 한 번의 선택과 또 한 번의 결정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27편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급하고 중요하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 평생에 여호와께 바라는 건 이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것,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한 가지 소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확실하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다윗은 지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힘든 현실과 상황 혹은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일 또한 나에게 선으로,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 어둡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캄캄한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이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나의 걸음걸음이 내가 가야 할 삶의 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기스와 그 신하들의 이 이야기를 제가 무슨 군사 전략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들을 최전방에 놓자. 최전방에 놓으면 같은 동족끼리 싸우니까 이게 얼마나 참 그들에게도 힘들고 다윗에게도 힘들 것이냐. 그러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같이 나가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무슨 군사 전략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정말 다윗을 데려가고 싶다면, 다윗과 그의 군대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기스의 이 입술, 그게 말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얘기하면 할수록 왜 다윗을 전쟁에 데려가면 안 되는지를 마치 변호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다 통제하고 어떻게 다 해석하고 어떻게 다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이 안전히 지켜지고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삶은 현실이라는 어둡고 차갑고 힘든 나날들 앞에 노출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존재, 참 존재는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누가 나의 구원이신가? 누가 나의 빛이신가?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능력이시오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그분과 동행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여시는 새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집중하고 있는 것,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현실 자체보다는 그 현실 때문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나의 무언가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이것을 지키지 못할까 봐, 혹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혹은 이것을 망쳐버릴까 봐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절망하며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찌 다 할 수 없는, 내가 다 통제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손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